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김성근 목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교회 예배가 축소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한국교회를 논하다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교회와 예배의 회복의 본질을 함께 논의해 보았는데요. 주일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2부 순서로 공예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특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종교 집회 금지 명령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두 분을 소개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부총회장이시고 세해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소강석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이시고 인천 영광감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윤보한 감독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네, 예. 아직은- 좋으시죠? 예, 건하신데요? 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건강에 대한 안부를 묻는 게 일상이 되어져 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사스, 메르스 다 이런 거 잘 이겨냈는데요. 이번에는 신천지로 인한 집단 감염 때문에 우리 사회도 또 그러면서 이 교회도 크게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적 사회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극복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반드시 그럴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 두 분 목사님께서 좀 위로의 말씀 우리 소강성 목사님 해주시죠. 사실 저부터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정말 예배를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확진자라든지 자가격리자 그 가족들 얼마나 답답하실까. 또 의료진들 일상을 포기하고 제한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얼마나 정말 답답하실까. 특별히 자영업자들 또 영세상인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겨울이 길어도 봄은 온다. 아무리 삶이 아파도 꽃은 피어난다.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죠. 죽은 나무는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가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들어진 꽃은 아무리 찬소리가 내려도 두려워 떨지 않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이런 고통도 당하고 있다. 오늘을 사는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내일이 아닙니까? 예. 좀 더 인내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좀 소망을 갖고 선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면 좋은 날이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귀한 설교 한 편을 들은 것 같습니다. 감독님 좀 위로해 주시죠.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다 수고합니다. 알지 못하게 오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질병입니다. 이것도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데 이 일 때문에 질병본부 모든 직원들 또 소방관들 또 의료진들 지금 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특별히 확진당하고 있는 그 가족들 그 슬픔을 좀 위로하고 싶고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주님이 전염병에도 고치시고 땅을 회복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 도우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가지시고 할렐루야. 용기 가지시고 네. 또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시고 네. 좀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우리 목사님 또 감독님 귀한 말씀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큰 위로와 또 격려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근본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예배 풍경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환경을 통해서 이제 영상 예배가 등장했고 모여서 함께 드리고 함께 참 마주하고 서로 치고 그래야 되는데 모두 마스크를 쓰고 또 간격을 이렇게 떨어져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지난 2주간 예배 또 취소되고 한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말을 들어보게 됩니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교회가 먼저 나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이고 다니시는 교회마다 다 그렇게 하고 계실 터인데요.
두 분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시니 우리 감독님 먼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유익된 것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렇죠. 한편으로는 네. 그런 유익이 그리고 있죠. 또 서로 격려하고 네. 위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고요. 그 다음에 한 2주간 영상 예배 드리면서 네네. 이 예배 소중함,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렇죠. 함께 모였을 때. 그 감격을 잘 몰랐는데 아마 이번에 좀 알게 된 것 같고 또 교회만큼 소독이며 뭐 마스크며 역동적인 예배 안 하고 아주 굉장히 그 정부 시책에 맞춰서 이렇게 잘 맞춰주는 단체가 없을 그럼요. 정도로 교회가 아주 잘 정리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직도 희망이다. 네.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는 네. 최고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비판적인 시각이 사실은 있어요. 예배 원칙론자들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주로 이제 4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뭐 회중성, 또 집례적 사동성, 또 뭐 통일성, 또 성찬성. 이게 이제 온라인 예배는 결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쪽 시각에서는 그게 예배냐 이렇게 이제 대형교회 온라인 예배를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론적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회는 국민 복원과 사회 공익 그리고 어떤 사회적 공적 교회로서의 책임을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교회가 이게 우리 예배의 모든 요소 원칙을 다 지키다가 감염의 어떤 근원 또 어떤 그 거점이 되어버리면 그 사회적 비난과 공격을 어떻게 사실 감당하겠습니까? 비상시에는 차선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배 요소가 온전히 갖추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현대의 어떤 과학 문명의 혜택을 입어서 예배의 원칙은 지키고 또 가치와 정신은 지키더라도 그러나 현실성을 감안한 슬기로운 대처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등산적 사고라는 게 있죠. 무조건 원칙을 지키면서 끝까지 정상만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파도 타기 전략 사고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게 아주 유연한 대처를 함으로써 역시 교회가 정신은 지키되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박수받고 함께 우리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신을 지켜가는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대처를 상당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이어서 감독님 같은 경우는 예배 때 지금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의 사항들이 많잖아요. 네. 감독님 교회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교회뿐 아니라 감리교단에 이제 지침을 낸 건 첫째, 모든 예배에 마스크를 써라. 네. 두 번째, 소독제를 잘 활용하고 네. 교회 소독을 잘해라. 세 번째, 공동 식사를 금지하라. 그다음에 네 번째, 그다음에 이제 이 역동적인 소리를 지르다가 통성기도 꼭 해야 되지만 요번 좀 자제하고 네. 그다음에 소그룹 모임은 절제하고 주일 예배 중심으로 해서 담임 목사의 지침을 잘 따라라. 그다음에 뭐 모든 교회들이 다 똑같지만 신천지의 유입을 주의하라. 이렇게 아주 지침사항을 내리고 저희 교회도 그렇고 감리교단 전체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 신천지 집회가 크게 문제가 되었어요. 그런 면에서 기존 한국의 건강한 개신교회들은 모임 형태가 전혀 다르지요. 예를 들어 저희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전 교회를 전문 소독팀을 통해서 소독을 하고 있고요. 들어오는 분들에게 다 이 겉옷 이런 데 다 소독제를 뿌리고 손 같은 경우도 소독제로 세척하게 하고 예배 때 마스크 쓰게 하거든요. 마스크 절대 벗지 마십시오. 찬송하고 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교회는 잘 지켜나가고 있는데 송학서 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도 교인들이 많으시잖아요. 이와 동문이죠. 예. 방역 다 하고 저희 교회는 이제 의료 전도사님이 현직 내과 의사인데 이분이 이제 모든 그 교회에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함께 진료 보건소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에서 시에서 와서 깜짝 놀라는 거죠. 교회가 이 정도만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집단 감염된 사례가 있나 없습니다. 있어봤자 신천지 강사와 연루된 것이고 앞으로도 한국교회는 집단 감염될 그런 위험 요소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두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여쭤본 것은 한국 교회가 정부 시책에 따라서 협조하고 도울 것, 특별히 확산 방지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들을 나눠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교 집회 금지 명령 문제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종교 집회 자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종교 집회 전면 금지 긴급 명령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검토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지난 9일에는 경기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도민의 88%가 종교 집회 금지를 찬성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배 강제 금지는 전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자칫 종교 탄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민감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제 소 목사님께서는 경기도 쪽에 어찌 보면 행정구역상으로 그러신데 그 조사를 경기도에서 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 과연 그런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의구심도 사실 가져봅니다. 예. 그 조사 자체를 우리 감리교 본부라든지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본부에서 했으면 이런 통계치는 안 나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은 저 개인적으로 잘 알고 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저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이제 어제 이재명 지사님과 몇 분들이 만나서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하게 되었죠. 이재명 지사님도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대하니까 한국교회가 언제 한 번 감염이 된 사례가 있느냐.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너무 과격한 언어를 쓴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지사님도 제가 무슨 꼭 전면 금지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예배 행위나 또는 종교 행위 또 신앙의 본질을 부인하는 건 전혀 아니다. 온라인 예배라든지 예배를 축소하자는 것에 대한 하나의 어떤 좀 성질급한 표현이다. 본인도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 저가 도지사라도 심각한 고민은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도민 가운데 0.5% 이상의 감염이 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최소한 협조를 해야 한다는 거, 그것도 서로가 인정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언어 표현은 극단적이고 과격했다. 우리가 지적을 했고요. 또 성급한 면도 있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지적을 했죠. 물론 그런 결기 있는 리더십이 신천지에 대한 대책을 그건 우리가 칭찬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천에 가서 압수수색은 아니지만 명단을 다 또 평화의 궁정까지 가서 강제로 조사를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해명을 했죠. 우리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그 4가지 이행 조건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손소독을 잘해라. 이미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스크를 써라. 잘 쓰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간격을 유지해라. 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체온을 재라.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고 계속해서 일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도에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열악한 교회, 개척교회는 마스크를 비롯해서 손소독제를 도에서 지원을 해라. 저희가 그랬죠. 지원을 하는데도 예배 중에 마스크를 안 쓰고 그런 경우는 도에서 지도 내지는 제한적인 간섭을 하겠다. 그건 국민 보건을 위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도에서 여러 가지를 다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 시간에 마스크 안 쓰겠다. 그건 도에서 행정적인 제한이나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러나 전면 금지 그건 철회하게 된 것이죠.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는 여기 서울 목동에 살고 있고 목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분들의 그 행정부겠죠. 그분들의 문자가 저한테도 왔어요. 예배를 금지해라. 그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고 어찌 보면 섣부른 정치가들이 그런 것을 당신의 모르겠어요. 그것이 당신의 인기의 영합인지는 잘 몰라도 이런 부분으로 활용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이와 같은 여론전에 있어서 일희일비하면 안 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라고 보는데
감독님께 좀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들 의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저는 뭐 견해를 이재명 부탁드려봅니다. 그 도지사나 안민석 의원이 발의해서 한 국회의원들은 어쨌든 정치인들입니다. 네, 정치적인 환경에서 볼 수 있고요. 그분들이 좀 아쉬운 건 지금 정확한 통계를 네. 제시하면 좋겠는데 이단 사이비 신천지와 그다음에 정통교회 차이점을 그들이 잘 몰라요. 그게 뭐냐면 이단 사이비 신천지의 특징은 아이들이 다 가출합니다. 집을 떠나서 공동 합숙을 하고 그다음에 예배 갔다가 뭐 예배가 아니라 요거 집회 한마음 갔다가 아파트가 그런 네네 그런 경우잖아요. 케이스죠. 예. 그리고 뭐 지금 이 서울 근교의 대학생들 가운데 신천지에 연루된 아이들도 전부 다 합숙합니다. 집회 갔다가 교육 장소 갔다가 함께 오면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비말이 공유되는 거거든요. 어제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네네. 그 비말 문제 때문에 한 100명의 확진이 일어났는데 이 비말의 공유 때문에 일어나는 환경을 이단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정통교회는 그걸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제 통계 보니까 저는 오늘 때문에 지금 찾아봤더니 전체 7,755명 중에서 네. 신천지로 연루된 게 60.9%, 집단 발생이 19.2%, 그다음에 산발적인 게 19.9%. 근데 이 집단 발생도 신천지와 연루된 사람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확산을 시킨 것으로 봤을 때 소망교회 문제도 있었고 명성교회 문제도 있었는데 명성교회 부목사가 음성이 됐다는 건 보도가 잠깐 되고 여전히 명성교회가 부목사가 양성 확진자로 나와 있는 보도가 훨씬 많아요. 그렇게 이렇게 따져봤을 때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전국적인 통계를 봤을 때 0.0025% 정도가 교회에서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지 예. 이게 교회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신천지에 지금 더 찾아낼 것이 뭐냐면 그렇죠. 합숙하는 사람들. 이 합숙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찾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비말의 본질. 그렇다면 교회뿐 아니라 대기업 식당 다 폐쇄해야 되고 노래방, 줌바, 그다음에 뭐 모든 걸 다 폐쇄해야 그러게요. 되는데 예. 교회에다가 이렇게 집중했다는 것은 정치인의 어떤 한 부분이라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좀 통계를 잘 내서 대기업까지, 이야기하면 좋겠다. 대기업까지 전철까지 이야기하면 굉장히 또 혐오감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최저 생계 수단 그런 그 서바이벌한 부분은 두고 아니,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 한국 네. 교회가 네. 이렇게 위상이 크고 수가 많다는 것이죠. 네. 사실 그 안민석 의원의 그 발의는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물론. 또 이재명 지사님도 사실 간을 본 거지 자기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아니,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제 말은. 예. 네. 그런 면에서 이것이 정치인들의 발언이 종교적 탄압이나 그런 이제 압박하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좀 조심하면 좋겠고요. 교회는 그런 면에서 철저히 잘하고 있는 교회고 부분들을 계속 다른 하고 데는 있죠. 교회라는 걸 쓰지만 사이비 이단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잘 정치인들이 분류해서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포퓰리즘이 됐건 파쇼즘이 됐건 간에 본인이 한번 딱 던져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시도 광역시에도 간을 보고 만지작거릴 수 있어요. 지자체 단체들이. 그럼 그걸 비판만 하지 말고 저희처럼 만나는 거요. 소통하는 거요. 잘못했다. 그리고 이거는 괜히 그거 하면은 안 된다. 이거 망한다. 잘 그렇게 해서 만나주셨어요. 그렇죠. 네네. 협상을 하고 얻어낼 거 얻어내고 네. 또 우리가 도와줄 걸 도와주고 다른 시도 광역시에서도 혹시 지자체 단체장들이 만지작거리면 당장 목사님들이 쳐들어가서 협상하고 대화해서 이런 일은 전혀 없도록 비판만 하지 말고 아니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런 일이 벌써 있었어요. 경북지사가 그 경산시에 대해서 그런 명령을 내렸고요. 그 명령에 대해서 기독교 단체에서 특별히 목사님들이 가서 만났죠. 만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죠. 아마 이재명 지사 뭐 그분의 성함을 자꾸 거론해서 뭐하지만 그런 영향들이 있지 않는가. 한데 저는 그렇게 좀 이 토론을 이끌어가고 싶은데요.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있기 전에도 교회가 그렇게 여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이 아니었는데 그것이 신천지로 인해 가지고 붉어지게 되었죠. 그 붉어진 신천지를 교회로 그냥 같이 보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어려움이 많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겪어야 되는 그러한 무게감들은 훨씬 더 크지 않나 해서 정치하는 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말 한마디로도 좀 조심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이재명 지사 만나셨다고 하는데 저는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어야 된다고 그래요. 교회를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당신이 뭔데 교회 예배를 하라 마라 할 수가 있는가? 저는 거기까지 이야기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했죠. 아니죠.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예, 당연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하는 분들이 다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하시는 분들인데 편승해 가지고 교회가 어떠니 사실 저도 저희 교회도 그렇고 아마 두 분 목사님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들이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 전염성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교회 집회를 또 그렇게 하고 다 하잖아요. 이런데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해서 이야기해 버리면 그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감염률이 가령 1% 이상이 되었다. 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느 생각이 정도는 달라지죠. 그렇죠.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럴 단계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정치인들이 이렇게 발언할 때 신천지 그러다가 갑자기 교회도 교회라는- 문제가 된다라고 딱 선언하니까 그분들은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이 마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또 다른 확산의 진원지가 될 것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 길을 열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주 대단히 조심해야 될 말들을 정치인들이 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되면서 종교 집회 자제를 찬성하는 이들 중에는 뭐 기독교인들도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특별히 공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이 아닌가 이 중요함들을. 그래서 저는 두 분 목사님에게 이 공예배, 특별히 주일 예배, 이 시간적 드림 이것을 좀 더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소 목사님이 좀 열어가시죠. 이거는 정말 우리 한국계 민낯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저부터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 한국계는 주일 성수,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왔지 않습니까? 콜레라 전염병 가운데 그 세문안 교인들이 얼마나 주일 성수를 잘하고 또 그 봉사를 잘했는가. 뭐 초기 때. 목사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페인 독감, 그러니까 1918년도에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역사 기록에 하면 18만 명 내지 20만 명이 죽었어요. 이때에도 한국 교회는 주일 성수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3.1 운동까지 전개했다. 오죽하면 그 일본 그 조선청독부에서 이 스페인 독감을 핑계로 해서 막 총을 쏘면서 3.1 운동을 제지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예배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3.1 운동 현장까지 가서 그 참 예배를 이렇게 중요시 여겼던 것이죠. 또 6.25 전쟁 때도 그리고 또 광주 민주화 운동 때도 주일 예배는 계속 드려졌단 말이죠.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스칸디 스타일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주일 성수보다 골프 모임 또 친목교회 결혼식 그러면서 예배보다는 뭐 인간적인 여러 가지 휴머니티한 약속들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를 소홀하게 되고 또 이제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성경 공부를 시키고 제자 훈련을 시켰다고 하지만 도대체 그 결과가 무엇인가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앙교육으로 가야 되고 솔직히 좀 뭐 제자 훈련이니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은 잘했지만 예배를 좀 소홀히 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목사님 모든 말씀하시는 신앙이 예배라는 것은 주일 공동체 주일 공예배죠. 공예배. 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소중함,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의 가치 이걸 아마 깨닫게 하지 않나 싶어요. 폭풍이 한번 확 불어닥치면
바다가 정화가 됩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예배의 가치가 좀 소중화되고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를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신앙으로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기독교의 생명력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가치가 무엇이냐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손막을 주시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의 최고의 본질은 만남이죠. 하나님과 만남. 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성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예. 아주 중요한 시작이 공예배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했더니 뭐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주일이 왜 그러냐 그래서 안식구 첫날 부활하시고 뭐 안식구 첫날 성령 오시고 안식구 첫날 승천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 주일 공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뭐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때로는 영상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 시대나 지금 말씀하신 뭐 6.25 공산당으로부터나 그런 건 뭐냐면 신앙의 핍박되거든요. 신앙의 핍박이 있을 때는 우리가 흩어져서 공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다 밑으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신령과 진정에 대한 가치거든요. 네. 그런데 요사이 이거는 뭐 핍박이라고 할 수 없지만 굳이 핍박이라는 말을 쓴다면 신앙의 핍박이 아니라 환경의 핍박이다. 근데 이 환경의 핍박은 인류 역사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겨냈거든요. 그런 면에서 부르신 곳에서 그리고 영과 진리로 이 환경의 핍박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건 이 환경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가르치고 네. 극복하면서 공예배를 이 아름다운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그렇죠. 목사님들의 또 책임이고 사회에 대한 우리가 갖는 책임입니다. 각 나라마다 법이 있죠. 네. 마찬가지로 기독교에 요구하신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 가운데 몇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일을 예배를 공예배를 이제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핍박으로 해서 뭐 일제시대나 공산당의 핍박이 이런 것들이 아니면 환경에 대한 핍박은 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과학이나 다른 것들을 이제 동원해서라도 이 핍박을 잘 이기면서 이 공예배는 반드시 지켜가야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요사이 이 문제가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예배가 너무 가벼워질 것 같다. 예배가 너무 가벼워져서 그냥 쉽게 아유 오늘 피곤한데 교회 가지 말고 영상 예배 드리지 그런 일들이 생길까 봐. 근데 예배는 무거워야 되거든요. 자기 죄에 대한 고백. 구약의 예배는 뭐 엄청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도 너무 가벼워진 것들을 통해서 이번에 좀 무거운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회복해내야 되고 또 이렇게 큰 예배, 큰 교회 우리 뭐 대형 교회들은 영상 예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들은 영상 예배 문제가 제작하는 것이, 크거든요. 예, 네, 제작도 그렇죠.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작은 교회 목사들이 이제 저한테 전화하면서 목사님 예배 안 드린 성도들이 많고요. 또 그리고 내 설교가 아니니까 네. 그냥 세미나나 방송 설교의 한 부분처럼 성도들이 듣지 담임 목사가 갖는 성도들에 대한 가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갖는 영적인 가치나 환경적인 가치를 통해서 네. 갖는 설교에 대한 가치는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개교회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이 공예배는 반드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져야 되고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신앙의 본질 이쪽으로 좀 들어갔는데요. 예배라고 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우리가 정부 시책에 협조하고 뭐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갖춰야 될 교회의 본질적 어떤 그 핵심 가치가 위기를 받는 이러한 지경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소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좀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보시기에.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나겠죠. 이제 하나는 예배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부류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정말 이 얼마나 우리가 답답했던가. 정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 이런 아마 이런 예측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매너리즘화 되는 거죠.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려도 되겠구나. 야, 이게 뭐 교회 구태에 안 가더라도 뭐 온라인으로 뭐 헌금 얼마 하고 또 우리가 그냥 그 뭐 골프장에 가서도 그냥 스마트폰 갤럭시 탭 두고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문화가 이제 설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그런 위험성이. 그럼요. 예. 코로나 위기가 끝나면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많이 바뀔 거예요. 재택근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또 내지는 어떤 교회적 거리두기까지. 그래서 이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회를 깊숙이 들어가지 말고 적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이런 분명한 그런 두 가지 측면이 네. 이게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솔직히 뭐 예배 온라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오죽하면 카타콤 동굴에 가서까지도 또 공산 치하에서 북한도 가정교회 또 중국도 이 처석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교회. 그러면서 예배를 지켜왔는데 우리는 지금 문화에 의해서 문화 충격에 의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또 전염병도 사실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지만 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뭡니까? 위축을 당했고 마음이 지금 완전히 지금 그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방향으로 거듭나고 좋은 방향으로 갱신이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 또 다른 위기입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들어온 게 아니라 감염이 들어온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거리두기를 하는 이런 노미널 크리스찬들이 많아질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목회자의 두려움이고 또 우리 한국교회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제 우리 온 목회자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예배 가볍지는 않지만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 다음에 기뻐하며 노래하며 축제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그 콘서트 같은 가벼운 예배는 아니지만 감격과 눈물과 회복이 있는 그야말로 축제의 예배를 한국교회가 다시 일제히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성도들이 다 마스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예배를 시작할 때 오프닝을 그렇게 하거든요. 절대 마스크 벗지 마십시오. 간격을 두십시오. 그다음에 뭐 비말이 문제이니까 찬양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는 제 자신부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찬양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 기도회를 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인즉슨 성도들과 같이 공동체로 이렇게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말미에 그랬어요. 빨리 우리의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한다고. 자, 이런 마음들을 우리 두 분 목사님들도 다 담아주셨는데 그런 이 교회가 예배의 회복성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특별히 이웃을 섬기는 교회의 역할도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지 않았는가.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에서도 대구 지역 등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윤 감독님 어떤 소개를 하실 수 있을지요? 네, 우리가 이 확진 문제가 일어나면서 긴급하게 이제 본부 임원들하고 TF팀을 구성하고 이 마스크가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 대구와 이제 삼남 그 부산 쪽에 한 2만 개 마스크를 보냈고 그 다음에 또 지원해주는 그 H&D라는 그 회사에서 네. 그 소독제 아주 고급 소독제를 7톤을 지원해 주셔서 3톤은 그쪽에 보내고 4톤을 보냈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살래야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 더는 못 보내고 그렇지만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은 교회들이 어려워서 연회별로 감독님들이 이 작은 교회 이제 그 물질적 지원을 통해서 네. 헌금이 안 나오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각 연회별로 이제 돕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아마 교단마다 다 잘하고 있을 그렇죠. 겁니다. 네. 교단마다 다 그런 정책들을 갖고 계실 터인데
특별히 세대교회는 돕는 일을 많이 하시는 교회로 알고 저희 있는데 교단도 얘기하죠. 저희 교단도 이제 감리교 못지않게 제일 먼저 대구 기독교연합회 쪽으로 이제 마스크 그리고 현찰을 이제 보내드렸죠. 가려고 했더니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오지 말라고 그냥 현찰로 보내주라고 물건을 보내주라고. 저희도 질세라 교단과 똑같이 그때는 이제 마스크보다도 손소독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000개를 저희 교회 단독으로 대구로 보내드리니까 이제 경북에서 우리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경북에도 이제 또 같이 보내드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역사회입니다. 정말 그 100명, 200명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요. 그래가지고 한 100명은 못 사가지고 막 투덜투덜 한단 말이죠.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마스크를 2개, 3개씩 나눠주면 야, 딴 때요. 무슨 뭐 전도 물품 주잖아요. 뭐 그거는 뭐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마스크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친구고 나의 생명사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조건의 시가 없어. 교회입니다. 건강하십시오. 하면은 진짜 이 어르신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 이게 교회냐. 저는 우리 전국의 교회들이 좀 마스크를 지역에 좀 나누면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 아 이것이 선교고 교회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까 뭐 신천지는 우리 교회와 다릅니다. 이게 처음에는요 일반 언론에서 신천지 교회 했습니다. 저 부족하지만 언론과 네트워크가 있어서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다. 신천지 이단 집단이라고 해라. 그래서 많이 아마 바뀌어졌을 겁니다. 신문에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는 감염사례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많이 뭐 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작은 일부터 하나씩 개선을 해나가면은 잃어버렸던 그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예. 지금 그 마스크를 이제 구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요. 예. 지금 마스크를 나누면서 제일 문제가 이 외국 노동자들입니다. 외국 노동자들은 주민등록증 가지고 여권 가지고 마스크를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겠네요. 네, 그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지금 우리 교단적으로도 그 외국인 그 사역하는 분들 교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약국에 서서 줄을 서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이제 와 있는 사람들에게 도울 것인가 하는 것도 지금 하나의 고민이고요. 네. 또 지금 우리 교회나 우리 교단에서 하는 건 주변에 식당이나 이런 데를 좀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 식사를 안 하니까 가서 그 공동 식사를 안 하는 대신에 식당에 가서 우리가 당신들 요새 어려워서 네.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기 와서 식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간접적인 전도 또 지금 피가 모자란다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 본부에서 모자란 데를 바로 신청을 했더니 차 오는데 한 달 걸린대요. 그래갖고 이제 내일 옵니다. 예. 내일 감리교 본부 앞에서 이제 피가 모자란 헌혈운동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인대로 삭감운동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잘하고 있고 네. 리더십을 통해서 사회에 네.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부흥과 또 전도의 열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뭐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예배는 회귀가 아니라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 정말 빨리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CTS에서도 매일 이 특별 기도회 이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돕고 주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기를 소망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소 목사님께서 시대의 푸른별이라고 하는 그래서 영적 전사가 되자 뭐 이런 식의 기도문을 발표하셨다고 들었어요.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서 좀 접었으면 합니다. 원래는 이제 국민일보에서 그 기도문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맨 먼저. 그때 저들은 이제 맨 스타트로 제가 시를 쓰기 때문에 해달라고 해서 그 국민일보 기고를 했더니 교인들이 또 다른 교회에서도 기도문이 너무 좋다고 가정예배 때 사용하고 한다고 우리 교인 중에 전사님 한 분이 이거 유튜브로 한번 이렇게 좀 제작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거의 그걸 뭐 조금만 수정해서 한데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반향이 커요. 뭐 그냥 이 접속률이 높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이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가게 하소서 2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그걸 틀어놓고 함께 위로를 받고 뭐 그렇게 하는데 CTS에서도 이렇게 기도문을 낭송하고 하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예. 저 우리 뭐 감독님도 그런 거 작업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저희는 네. 평신도 단체장들이 있습니다. 뭐 장로회, 남성교 여성교회, 청장년 또 사회평신도국이나 우리 뭐 성교국 이런 목사님과 평신도 단체장들 회의를 통해서 그들이 같은 시간에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알람 기도라는 기도 시간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밤 10시에 알람을 해놓고 우리 감리교단이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 신속히 지나가고 또 나와 위정자들 국회의원 선거 그다음에 이단 사입이 정리되고 정직하게 성령으로 교회가 부흥하도록 매일 밤 10시에 알람 맞춰놓고 우리 감리교단이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누구나 동참할 수 있습니다. 네. 참 이게 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마다 어려움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두 분께 더 듣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은 이 정도로 좀 정리해야 될 것 제가 같습니다. 한 가지만 네. 말하면 이 공예배를 좀 다양화하는 면에서 우리가 좀 친묵 예배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수화를 가르치면서 네. 찬양도 수화로 해보고 그런 다양한 공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빈말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친묵 예배나 이런 것들을 근데 통해서 하면 자, 좋겠습니다. 하나만 얘기합시다. 한국 교회는 일제 강점기에도 민족의 소망이고 또 근대화 산업화의 영적인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다시 그 동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나 행여라도 우리가 너무 일상적인 예배를 고집하다가 중세 때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가톨릭은 무조건 사람들을 모았어요. 예배가 최고다. 그러다가 3천만 명이 죽는 우를 범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래 우리 가정 예배로 전환하고 최소한의 숫자가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개신교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최고의 존중의 가치로 여기되 그러나 일상적인 예배처럼 우리가 만용을 부리지 않고 잘못했다가 우리가 감염이 되면 이 사회적 비난은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더 지혜롭게 네.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주일 예배 회복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귀한 것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나눠 보았는데 특별히 종교 집회 금지 명령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전염병 확산 방지를 하고 피해 지역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또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런 말씀들도 나눠보았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하나 인용할까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한국 교회가 안식하는 것, 또 주의를 지키는 것,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